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도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가 여치를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지 해야 하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자녀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하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배를 항상 배우기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오늘은 나의 면류관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이라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밤중에
빠져나와야 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박해 속에 고와 같이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걱정이 됐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썼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그리스를 남북으로 나누면 그 그리스의 수도에 해당되고 말씀드렸죠. 남쪽 위는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부르고 북쪽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주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도는 데살로니가, 남쪽 아가야 지역의 주도는 고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굉장히 번화하고 컸겠죠.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포장도로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아직도 그 도로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게도냐는 로마에서부터 이 터키까지 정말 거의 일자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포장도로가 쭉 뚫려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부속도로 같이 도로가 뚫려 있고 그리고 한 대전이나 뭐 이런 대구 같이 중간에 있는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에 많은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지금도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곳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지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 도시에 상업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 거기서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그 상업뿐만 아니라 종교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고 그걸 전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도시가 성장하면 좋겠지만 원래 이런 도시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불량배도 많고 양아치도 많고 사람들 속이는 사기꾼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도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종교나 당시에 유행하던 이 그리스 철학이나 사상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등을 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온갖 우상숭배와 거짓되고 음란한 그런 종교들이나 사상들도 그런 문화도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도 새 안식일, 이거 다른 때는 보통 새 일에 뭐 이렇게 3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안식일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매일매일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3번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주일날 가서 3번 유대인들이 모일 때 안식일에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한 거니까 다른 데는 몇 개월씩 있으면서 알려주고 이랬는데 제대로 복음을 깊이 있게 또 많은 것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새 안식일 전한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꼭 붙잡고 살아갔던 정말 귀하고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그 소문이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에서 또 도망가서 아덴으로 계속 핍박받으면서 옮겨서 결국 고린도에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3주 만에 쭉 야반도주 하다시피 도망 나와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진 그 놀라운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자기가 다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데살로니가에 넘쳐나는 그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런 속임수, 그런 가짜 종교, 가짜 그런 음란한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나온 것,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너희를 미혹해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거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아시죠? 이 마게도냐에 넘어와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성령의 강권으로 마게도냐에 와서 첫 번째 만났던 도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다가 고발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우리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거. 그래서 간수가 나와 자기와 자기 집이 다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세상에 고난과 능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데살로니가에까지 오게 하시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반대편에 사는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이 복음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거기까지 가서 전한 그 복음이 탐심이나 간사함이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비록 3주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사탄의 방해로 다시 또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지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지금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도 길고 내용이 많은데,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6개월 넘게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잘 서 있고 또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엄하게 야단을 쳐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쩌면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한다, 너희들 참 잘하고 칭찬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7절에서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고 대한다, 이게 표현하고 있고요. 11절에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여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수고하는, 그 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의 이유가 뭘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랑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 전에 또 들었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나눌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아름답게 성장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라고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모은 재물이나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자랑거리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내 자랑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입니다, 이것이 내 면류관입니다, 자랑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아둔 재물이요, 내가 그동안 쌓아둔 명예요, 업적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겠죠.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몫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그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그것도 오늘도 그 면류관과 기쁨을 또 하나님 또 쌓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가 역시 저희에게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있는, 기쁨으로 드릴 그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